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빛의 나라에 숨어 있는 다양한 아름다운 진리의 원리, 관점, 개념에 대해서 잘 깨달고 알아듣고 저희들의 사고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며칠 있으면 이 나라에 또다시 선거를 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과연 누가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야 새천년 왕국을 이루어가는 주도적인 국가로 부족함이 없는 리더십을 발휘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오나 아버지는 이미 다 마음에서 결정하셨고 천상의 나라에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사탄이 짜놓은 부정선거를 비롯한 모든 죄악의 그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그들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을 반드시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모두가 다 똑바로 투표하여 마치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국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이 나라도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대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전하시는 빛의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세상에서 전쟁을 피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격성을 거룩한 사랑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을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내가 이 성지에서 말할 때 나는 세상 모든 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나를 떠나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다. 너희가 세상에서 획득하는 것들, 곧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성 등은 모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거룩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라. 너희의 거룩한 사랑의 모범은 영혼들을 나에게 데려온다. 너희는 너희가 영혼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앞으로 성급해지거나 의심하거나 또는 무관심해지려고 할 때 이 점을 기억하여라.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너희는 세상에서 매 현순간 나의 도구가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메시지에서 그 두 나라가 전쟁이 나지 않도록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자녀들아 세상에서 전쟁을 피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격성을 거룩한 사랑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문장의 핵심 단어는 뭐냐? 거룩한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전쟁이 나는 것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은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뭐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거룩한 사랑이 없으니까 벌어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즉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강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명 지키지 않으면 전쟁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줄에서. 또 요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인류에게 사랑이라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 전쟁이 나고야 만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줄에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이 진리를 배우다 보면 도대체 나는 여태까지 내가 했던 사고방식은 쓸만하게 단 하나도 없구나.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지? 이런 반추를 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야, 내 사고방식은 진짜 저급하다. 이거를 반복해서 깨달을 뿐이에요.
자기 성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다면. 그 정도로 세상의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진리의 근거에서 보면. 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온갖 오해, 부작용, 망상, 착각 이런 것으로 가득한 게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 하나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똑바로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만큼이에요.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것. 인간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다 마귀가 불어넣은 오해고 마귀가 짜 놓은 어떤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태고 거기에 오해까지 있고 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상한 잘못된 사고방식하며 이렇게 해서 마치 실실이 막 엉켜 있는 상태 있죠. 인간의 사고방식은 딱 요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 이 두 가지 각각의 단어도 인간은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할 뿐이에요. 먼저 거룩하다라는 거는 뭐냐. 거룩하다라는 거는 따를 질서가 인간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여주셨던 모범인 사랑의 질서를 따르는 게 거룩한 거예요. 다시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따를 질서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모범의 그 사랑의 질서 있죠. 그 질서를 따르는 게 거룩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거룩하다라고 본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거룩하신 분. 그럼 다 누구를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냐? 바리새인 율법학자를 다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대하는 지금 다녀가신 지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 넘었죠. 2000년 이후에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무식하다. 아니 어떻게 이 정도냐 사람들이 하느님이 뽑으신 선민이라면서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다면서 세상에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그리스도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반향했단 말이야.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라고 그 이스라엘이 하는 그 마귀적 사고방식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게 이게 정직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 오히려 그때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왜냐? 거짓 교회가 그토록 교묘하게 속이는데 그 속임수에 다 노란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타협하고 하나 돼요.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어리석어요. 어떤 면은 더 아둔하고. 그런데 나는 좀 배운 사람이다 해서 난 그 사람 그 정도는 아니지 또 착각 속에 살아가요. 이러니까 더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도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던 백성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셨을 때까지도. 부활하셔서야 그때서야 아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더니 정말이구나.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구나. 그때서야 알았어요. 제자들도.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아둔하고 깨닫는 게 어리석고 느릴까? 그거는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거룩한 게 뭔지 모르고 오해로 거룩하다라는 걸 생각해서예요. 예를 들어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일 텐데 큰 지팡이를 들고 삼중간에 모자를 높이 쓰고 길게 늘어뜨리는 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 다니는 교황이 이 나라에 왔다. 그러면 그 교황 왔다라고 하는 곳에는 수천 명이 운집해서 막 파파파파 이러면서 흔들어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보잘것없는 한 수녀님이 수십 킬로 수백 킬로미터를 자기가 아닌 자기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양들의 죄악을 배상하고 보속하는 마음으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잠 하나 자지 않고 밤낮 없이 걸으면서 묵주기도와 다양한 기도를 하면서 고행과 극기를 해서 땀범벅이 돼서 겉으로 봤을 때 속된 말로 정말 더럽고 어느 것 하나 보잘것없는 이런 몰골의 어떤 한 수도자가 있다. 그렇다면은 그런 수도자와 여러분 앞에 교황과 그 두 명을 이렇게 세워 놓고 당신이 생각했을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분 앞에 가서 쓰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누구 앞에 가서 줄을 쓸까요? 여러분은 누구 앞에 가서 줄을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도 99% 이상이 다 교황 앞에 가서 줄을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명을 수행하셨어요. 그 말은 머리 두고 주무실 곳 하나 변변이 없이 아무 데서나 그냥 어디 가면 어느 가정에 가서 방문을 갔어. 그럼 먹을 걸 주면 그냥 거기서 대강 드시고 밤낮 없이 산속에 가셔도 밤새 기도하시고 뭐 옷이라고 번듯한 게 있으시길 하나 그냥 통으로 된 솔기 없는 통으로 된 보잘것없고 남루하게 이를 데 없는 옷이나 걸치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평범해서 어느 것 하나 저 사람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일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했다라고 전해주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옷차림의 형세를 하고 그러한 남루하신 분이 진짜 메시아인데 그게 진짜 거룩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거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냐? 없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늘날에 있냐? 오늘날에도 없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은 오히려 더 잘 속을 거라는 거예요. 왜? 속는 세력이 더 달인의 방법으로 속이니까. 그럼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것에 엄청난 오해가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은 거룩한 게 뭔지 잘 몰라요. 거룩하다라는 거는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만을 갈망하셨던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사랑의 질서, 그 모범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범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겉은 이로 다 말할 수 없이 추레하고 초라하고 남루하고 보잘것없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두 분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인간은 거룩하다라는 것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디와 하나 돼야 되는지 누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지 어떤 게 진짜 참된 진실과 사실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세력인지 이런 걸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인류의 현 상태가. 지금 아버지께서는 첫 번째 줄에 거룩한 사랑, 그런 거룩한 사랑으로 인류가 살지 않으니까 다 마음속에 공격적이고 자기를 위한 것밖에 없으니까 이런 전쟁이 결국은 일어나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인류가 다 거룩한 사랑으로 산다. 그렇다면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몸소 보이신 모범의 질서인데 그 모범의 질서는 자기를 위한 게 없었죠. 그쵸?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한 건 없고 순전히 상대방을 위한 것만을 행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싸움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다,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것만을 하는데 오히려 평화로 가득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겠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을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 이렇게 세상의 거룩한 사랑을 똑바로 전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고 이제 거짓 교회는 희망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 거짓 교회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직접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전에는 다 뭐 그래도 교회가 있을 때는 그래. 교회가 이렇게 잘하겠지라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오늘날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인제 몇 년 전에 열쇠가 다 되돌려졌죠.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기대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에 근거하여 보면. 그러니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개인의 성화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이고. 자,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사랑의 정신으로 인류가 새로 태어나야 되고, 천년왕국은 새로운 시대는 그 거룩한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근원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이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뭔지를 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정신으로 사고방식으로 다 달라져야 되니까. 그래야 평화가 올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 얼른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수 있으니까. 기타 등등 이런 거죠. 내가 이 성지에서 말할 때 나는 세상 모든 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나를 떠나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자, 이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해야 될 의무가 있죠. 또 아무도 떠나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자, 참된 평화다. 저 평화는 영혼이 누리는 평화예요. 그쵸? 이 육이 누리는, 전쟁 없이 지금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평화롭지. 그게 아니라 영혼이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평화 있죠. 그건 어디서만 가능하냐? 그건 오로지 아버지 안에서만 가능해요.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자체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는 절대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영혼도 그렇고 세상의 이런 전쟁과 같은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 이 거룩한 사랑, 그 안에서 살아야만 개개인도 전 인류도 국가도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너희는 내가 전하는 이런 메시지를 자꾸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획득하는 것들, 곧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성, 이런 건 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거룩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라. 자,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차원밖에는 모르고 살았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재산, 권력, 명성, 명예, 높은 지위, 직함,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무슨 소용인가요? 내 영혼과. 그쵸? 아니, 그게 죽고 나서의 내 영혼이 갈 나라와 무슨 소용이에요? 제 아무리 수십조, 수백억조를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재벌의 회장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 여기서 사는 건 찰나고 내가 죽고 나서 살아갈 세계가 반드시 있는데 그거는 영원할 텐데 그 차원의 세계에 어디를 갈까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수학적으로만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쵸? 조금만 이지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여기는 잠시고 영원히 살 곳이 있다면 그 영원히 살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영원히 살 곳에 투자는 안 해. 그 차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아유 그런 거 보지도 못했는데 진짜인지 알게 뭐야. 예를 들면 이런 사고방식이죠. 요즘의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과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라. 아,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금 천상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라고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천상 나라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다. 이걸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물로 세례를 받으시죠. 먼저 모범으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천상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맘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전두를 보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즉 "야, 이 사람이 구원자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맘에 드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 아, 천상의 나라는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신적 질서의 나라구나. 이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성경 구절에서. 만약에 직분이 중요한 거고, 위치가 중요한 거면, 야, 이가 구원자니까 이 구원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걸 거기서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게 천상의 질서예요. 고로 지금 아버지께서 여기 거룩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라도 같은 나라다라는 거죠. 사랑 실천을 네가 얼마큼 했냐. 거룩한 사랑 실천을. 네가 사랑 실천을 많이 했으면 많이 할수록 천국의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사랑 실천했을 때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것이 성경에도 입증 증거로 나오는 게 보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을 사실적으로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너희의 거룩한 사랑의 모범은 영혼들을 나에게 데려온다. 자, 예수님이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셨는데 영혼들을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아버지께 끊임없이 데려가는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급기야 그 노력의 정점을 찍은 게 산 희생제물로 스스로를 내어 바치신 거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죽은 건가요? 아니죠. 남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순전히. 자신은 죄도 없는데 남의 죄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물론 자녀들이긴 합니다만. 그럼 거룩한 사랑의 모범의 극치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극치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사랑의 극치를 찍었으니까 하느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고, 즉 사랑 실천을 가장 많이 한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가게 합당하다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영혼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자,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도 영혼을 너의 희생으로 살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가장 쉬운 거는 이런 메시지를 하나 전하는 것. 그것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 실천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영혼에게 이런 걸 전해야 된다, 너희가. 그래서 거룩한 사랑을 남도 깨달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왜? 하나라도 더 살리시는 게 아버지 목적이시니까요. 그러니 너희가 앞으로 성급해지거나 의심하거나 또는 무관심해지려고 할 때 이 점을 기억해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성급 혹은 의심, 무관심해지려고 이것은 내가 사랑 실천을 좀 하다 보면은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왜?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순전히 저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희생이 반드시 거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사랑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도 그 두 분을 따라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내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희생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인간의 나약성이나 한계가 어떤 것을 목도하게 되냐면 이제 사랑하기 싫고 냉랭해지고 마음이 좀 차가워지려고 한다 할까요? 그렇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너희는 세상에서 매 현순간 나의 도구가 된다. 너의 마음이 그렇게 냉랭해지고 사랑하기 싫고 이제 너무 지치고 뭐 이렇게 되려고 할 때 악이 그렇게 우리를 속일 때 그럴 때 이걸 기억해라. 너가 세상에서 매 현순간 나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네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아버지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소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내가 아버지의 도구지.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해야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니까.
아 내가 아니면은 할 사람이 없어.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 내가 이걸 해서 아빠가 아버지가 기쁘시다면 그게 행복한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올바르게 진리로서 자꾸 리마인드를 해 가지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도구로서 충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사랑을 네가 직접 몸소 살아 가지고 남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천상의 나라는 곧 사랑이 질서다. 거룩한 사랑이. 그 질서의 모범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아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거룩한 사랑을 너가 실천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라. 그 문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가 구원자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너는 들어라." 그럼 그 말씀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가장 높은 곳에 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나도 내가 천상의 높은 곳에 가길 원하고 아버지 가까이 계시는 곳에 살아가길 원한다면 거룩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막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여도 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라도 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친절하게 대하고 먼저 필요가 뭐가 있나 좀 살펴보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셔서 그런 거룩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실천하셔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